자,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이 집안 이제 12지파로 따지게 되면 모세는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제 제일 우두머리는 나중에 이제 아론이 되는데, 왜냐하면 모세도 아론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레위 바로 그 다음에 므랄이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므람은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자기의 고모하고 결혼을 합니다. 뭐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를 늦게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고모와 결혼을 해서 이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대예요?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점령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비전을 이런 표현에 담으신 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요구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역시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되겠습니다. 방송실 이 성경 절수 안 나와요? 네, 바로 이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 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런데 역시 30절에 또 바로가 또 주저하는 모습이 또 나오죠. 모세가 뭐죠?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해서 내 말을 듣겠습니까?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7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꾸만 불편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확실하게 말하죠. 앞으로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너를 내가 신과 같이 되게 할 거야. 정말 이제 앞으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가 신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너 말 못한다고 그러는지 이렇게 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너는 나에게 듣고 그걸 네 형한테 얘기해. 아론한테. 그럼 아론은 그걸 갖다가 전할 것이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게 2절이죠. 그런데 내가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인데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섭리를 주님께서 여러분 중심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 인도해 내지라.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바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모세가 80세, 모세와 아론이 83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또 아침에 깨달음을 줄까요? 먼저 모세와 아론의 족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명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시는데
뭐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거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됐을까? 물론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저희 외가 쪽에 이제 외할아버지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외고모 할머니라고 그러나요? 외가 쪽의 고모 할머니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근데 뭐 교류가 없죠. 그분이 신앙생활. 다음에 또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할아버지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모 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저희 할아버지의 여동생도 시집 가셔서 예수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물론 저희 집에서 이제 다 고모들이고 그렇게 여성분들이니까 우리 출가 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 어머니 성 여러분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이제 고모 할머니들이고 그러니까 시집 가셨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고모 할머니들이 기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고모 할머니들께서 우리 친정에 이 가족들도 예수 믿는 집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기도가 쌓여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건 저희 집에 종손 형이 있어요. 종손 형. 저희 집 제사 어마무시하게 모시거든요. 근데 종손 형이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작은 아버지들 다 돌아가시면 제사 이제 정리하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제 동생이 죽었어요. 그 형의 동생, 사촌 동생이 죽었는데 잠깐 만났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그랬더니 이제 작은 아버지 숙부님들 다 돌아가시죠. 한 분 남았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신 신기수 집사님 계셨으니까 그분 돌아가시면 그때는 자기가 이 제사 정리하겠다고 저한테. 왜? 제 조카 걔도 교회 아주 열심히 다녀요. 아주 신앙생활 잘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모세하고 해당이 되고 저한테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떠세요? 어느 날 뚝딱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바로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배움의 길에 나서게 된 거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 6분 계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음악, 미술, 체육도 그런 것을 또 가르치는 따로 전문화된 선생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저희 때는 그냥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모든 과목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또 대학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이만큼 세상적으로도 공부도 하고 그랬냐 이 말은 신앙은 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 어제 우리 교회 선교사님 이제 대만 선교사님 모셨는데 저하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식사를 어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같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참 척박한 대만 땅에서 복음을 전하 너무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안쓰럽고 짠하고. 우리 보셨지만 여러분 이 선교 보고할 때 사모님이 김치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자재가 여러분께 부담스럽게 비싼데 여러분 대만에서는 우리 한국 식자재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복음의 접촉점을 못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런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진 사람은 갚아야 돼요. 나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흘러보내야 되고, 내가 통로가 돼서, 내가 길이 돼서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은 이 말에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모세도 아론도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명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시켜라 이 말이에요. 다 나가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가 그거를 수용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수용하시겠어요? 요즘에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밥만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다 무료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인건비 굉장히 비쌉니다. 정말 비쌉니다. 근데 바로가 주겠어요? 안 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얘기하라고.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 누가요? 모세하고 아론이요. 절대 권력을 바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거절할 게 분명하니까 그 말 말하기 두려울 텐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전해야 될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받은 자, 명령받은 자는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도 내가 받은 바 사명, 그거를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명령받은, 내가 찾아가야 될 바로는 나에게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전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지고 삶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라, 전도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네? 예배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영광 돌리면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구원 사역인 거예요. 복음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 앞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 불편한 진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은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말씀은 뭘까요?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아론이 돼야 돼? 아니에요. 내가 꼭 모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내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형 아론인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동생을 위한 죄언자가 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는데 이것이 동생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론처럼 기꺼이 조연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머뭇거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그 얘기를 듣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론이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때 사명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이에요? 모세가 80이에요. 아론이 몇이에요? 83세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는 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 고려가 돼?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나이 먹은 것도 그런데 자꾸만 나이 먹어서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면 더블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부탁한 사람이에요. 아직 8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나이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론도 83세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모세도 그랬는데 아직 100세 시대라면서요. 능력이 왜 없어요? 지금까지 85년 이상 사신 것만으로 보통 능력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그거 다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조속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내 형편 내 처지. 아니 지금 모세 보세요. 자기 입 계속 뻣뻣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뻣뻣한 사람은 왜 골랐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속 반대를 해도 계속 밀어붙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사명을 받는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한번 딱 찍은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아서 바로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들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하나님께서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시고 내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딱 불러다 거기 세우세요. 그런 거 많이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역량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 도처에 보세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도처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바로잡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일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주의 일은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데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자. 바로잡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구원을 위해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소서.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이와 능력을 핑계 삼아 불순종하게 하지 않고 부르시며 순종케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